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1년 계절 중에서 가을이 아주 깊어지는 계절이죠. 늦가을이라고 합니다. 1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늦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작은 공동체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며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통 일반 재판에서 최후 변론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자기를 변론하는 최후 변론이지요. 근데 스반 집사님은 최후 변론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시조지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쭉 자기 민족 과거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중심축을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모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이 그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서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구역 모임 교재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는 모세를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그거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는 태어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태어날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근데 이 구절은요, 이 표현은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세의 가정과 가문을 묵상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모세의 엄마지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면 아유 그놈 잘생겼네. 장군감이야. 아유 어쩌면 이렇게 갓난애가 이렇게 이뻐. 코가 저렇게 오똑한 거 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 구절과 또는 모세의 가정 가문 모세의 생애를 출애굽기에 기록된 또는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이 이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에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위대했다? 아니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위대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람들이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있던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 자라면서 그 부모 가족들이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의 어린 시절을 기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하자면 모세를 데려다가 기른 애굽의 공주, 모세를 기른 어머니는 아마도 그 사람의 사고나 생각이 참으로 성숙하고 열린 사람이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기르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도록, 물론 왕족의 입장에서 직접 우유 먹이고 직접 가르치고 이러진 않고 애굽의 그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에서 모세가 길러졌지만, 그런데 모세를 데리다가 기른 그 공주, 애굽의 왕족의 그 여인이 모세의 테두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과 연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우리 모세 얘기를 다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애굽의 강가에 이 대바구니로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고 거기에 이불을 깔고 그 석 달 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그리고 강물로 떠내려보는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때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랄 때 그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를 아끼는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던 부모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섭리 가운데 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걸어갈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삶이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희망, 그리고 근원적인 긍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이 늦가을 11월 한 달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는 그 얘기가 좀 더 이번 주 중에 이어지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일어난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가 이번 주 중에 쭉 이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빛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주변 사람들 또 목회자들의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 늦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감염에서 막아주시며 이런저런 악한 세력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축복과 사회적인 성취를 주시되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만나 은혜 받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